오늘 스데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정말 복음을 회복했죠.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떠들어갈 정도로 3천 제자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그 수가 몇만 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이 선교를 놓친 겁니다. 선교할 생각을 안 한 거죠. 여러분, 선교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했고 또 예수님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선교도 꼭 같이 말씀했거든요. 단지 그 복음을 받을 대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전도입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섬 전도라고 하지 않고요, 섬 선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에 사는 분들하고요, 육지에 사는 분들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 문화가. 제주도 사람들 원래 거기 사는 분들이 쓰는 언어는요, 못 알아듣겠더라고. 무슨 말을 하는데요. 그와 같이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자꾸 그걸 전도와 선교가 다른 건 줄 알고 이렇게 따로 떼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전도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지금 교회가 할 일도 많고 헌당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선교를 하냐. 조금 교회가 커지면 선교하겠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아프리카 전체 담당도 해봤고 탄자니아 담당도 해봤고 지금은 남아공 담당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중국 우르무치 또 그 신학원 담당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사들을 제가 섭외해서 좀 강의를 부탁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호기심에 아프리카 갑니다. 아프리카가 어떤 곳인가 호기심에 가서 강의하고 와요,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뭐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선교사님 시간표도 있고요. 우리 강사들이 가서 막 복음 전해서 또 막 충격을 받고 깨닫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분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 섭외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교회 일도 바쁘고 캠프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약한데 무슨 선교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강사 섭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 이 선교에 좀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들, 전도와 선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할 때부터 237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어린 렘넌트일수록 더 237이 마음에 담아야 되거든요. 세계 복음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 다윗 브레랄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도 그 우상이 난무하는 그 인도에 처음 들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인도에 갑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은요, 그 미국의 작은 마을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아마 강사가 와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나 봐요.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아마 헌금통이 있었나 봐요. 헌금을 쭉 하는데 리빙스턴이 헌금통에다 자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7살짜리 리빙스턴이. 결국 그 아프리카 복음화에 그냥 큰 업적을 남겼잖아요. 풍토병이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만 그 묘지도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왜 전도와 선교에 생명 걸으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이 있고 그 헤겔의 반증법적인 역사관도 있고 그리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인 역사관도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적인 역사관. 왜 지금 그렇게 반려견을 많이 키우느냐? 불교 영향을 받았다고 스님들이 그러더라고. 불교 방송에 들어가 보니까. 왜냐, 불교에는 모든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견을 많이 키웠네. 불교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불교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개 키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그 주인을 잘 따르고 그러니까 또 외로운 분들에게는 또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정이 가서 그런 거지 무슨 불교 영향을 받습니까? 불교는요 죽으면 개도 됐다가 또 쥐로도 태어난다네. 근데 어떤 스님은 또 고기 맛을 보더니 정신없이 잡수더라고. 그것도 틀린 거라. 그것도 불교 교리에 의하면 윤회론적인 역사관이고 돌고 돈다라는 역사관이거든. 그렇다면 그 고기 먹지 말아야지 진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종말을 향해서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구 역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역사의 중심이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전도 선교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성도, 그 자녀,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어요. 전도 선교해서 세계 복음화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세요. 지구는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공해본들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요. 그래, 내가 앞으로 성공해서 선교해야지. 아니, 내가 성공은 둘째치고 지금부터 237 나라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축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렘넌트를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중요한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했지만 선교를 놓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들을 만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핍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심지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중요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도 탄자니아 가서 도적질하다 걸리잖아요. 재판이라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석유를 부어가지고 태워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거기서 합의 볼 생각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거기서 돈을 얼마 주고 합의 볼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요. 맞아 죽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맞아 죽어요. 일단 도망가고 나중에 해결할 일이야. 운전할 분도 없겠지, 아프리카에서. 어쨌든 거기서 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이 돌로 죽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박청 선교사님이 이제 한 달 동안 또 나이지리아는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거주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나라예요. 한번 비자를 내려면요, 그 서류가 산더미만큼 많아요. 나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 거기. 군대 제대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하라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서류가 이만큼이라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고 주로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이제 그 나이지리아 선교회하고 손잡고 지금 비용은 거기서 대고 생활비는 우리가 조금 대고 있죠. 이제 한 달씩 머무르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오시는데,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벌목도로 기독교인들을요, 이슬람이 벌목도로 막 반을 갈라 죽이지를 않나. 그리고 막 석유 뿌려서 불태워 죽이지를 않나. 과격파 이슬람이 많거든요. 총 인구가 4억인데 2억은 기독교인이고 2억은 이슬람이에요. 북쪽에는 이슬람 족속들이 살고 남쪽에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은 누구 죽일 이유가 없는데 그들은요, 뻔뜻만 하면 기독교 마을 쳐들어와서 막 불로 죽이고 여자들 데리고 가고 약탈하고. 그래도 아마 그 뭔가 공권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게요, 알고 보니까요, 선교의 큰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찾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우리 몇몇 목사님들도 그 탄자니아 선교하러 갔다가 그 권총 강도 한테 막 많이 빼앗겼잖아요. 말라리아 걸리고 풍토병 걸려서 죽다 살아난 분도 한두 분이 아니고요. 저는 그 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부여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 김성무 목사님은 막 그 무장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그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교사들한테 이제 봉급을 주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왔는데 그걸 벌써 알고,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도둑들하고. 경찰관이라고 경찰 제복을 입고 와서 문 따달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줘 들어와가지고 선교사 내에 꽁꽁 묶고, 이 김성무 목사님도 꽁꽁 묶이고, 다른 선교사님한테 전달하려고 교회에서 헌금한 돈을 갖고 갔는데 그건 안 뺏겼다대. 어떻게 놓쳤는데 그게 가려졌대요. 그걸 못 봤대. 그 대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강의하고 딱 들어오는데 그 호텔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권총, 총을 가지고 강도들이. 근데 장난인 줄 알았대. 당신 뭐야? 죽으려고. 뭐야 이거, 뭐야 치워, 막 이랬다네. 그러다 신발까지 다 뺏겼대. 왜? 메이커 있는 신발 신고 가면 뺏겨. 좀 안 좋은 신발 신고 가세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탄 비행기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두바이로 오는 비행기가 엔진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착륙을 했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뭣도 몰랐지. 영어 안 통하니까 방송하는데 뭔 말이야. 알고 보니까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불시착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 다들. 근데 저는 속으로 전도자가 탔는데 큰일 나겠냐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오히려 선교의 큰 문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이런 순교를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 전했단 말은 드디어 선교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13장 사도행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 있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더 훌륭한 이 바울을 초청해서 담임 목사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어떤 목사님 모시고 와서 담임 목사 사역을 하십시오 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그래서 막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요. 얼마나 그 교회 분위기 좋고 성도도 좋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담임 목회를 하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쉬운 거는 뒤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 있죠. 전적으로 미룬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거 있죠. 순교한 거 있죠. 아,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셨구나. 우리는 주여 주여 그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는 그냥 다 암송해서 외웁니다. 그러나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얼마나 시험 들고 낙심합니까? 왜 모든 걸 못 맡깁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들, 여러분이 못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고민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좌절하고요. 아니 여러분이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주인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교회 일은 제가요 많이 봤어요. 교회 싸우는 거 많이 봤거든. 답이 안 나와. 답이. 왜냐? 서로 하나님 말씀 갖고 싸워. 그 답이 안 나와. 아니 서로 어디가 불교하고 싸운다면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같은 말씀 가지고 교인들이 싸우니 어디가 맞는 틀린지 몰라요. 말씀을 또 얼마나 그럴 땐 잘 이용하는지 몰라. 싸우는 사람들이. 자 갖다 붙여. 답이 안 나와.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어린 후대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고 한 번 떠나간 사람은 절대로 안 돌아와. 전도면 다 막혀요. 교회가 왜 저 짓이냐?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하면 되고요. 아멘. 스데반은 죽으라 그러니까 죽었어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막 책망하는 설교를 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거기서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스데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는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주인이 시키라니까 그대로 했어요.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낫는다. 주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지. 바울이 그랬다니까. 요셉은 감옥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얼마든지 그가 보디발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했잖아요. 얼마든지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다고 요셉이요.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저 끼가 많은 여자가. 그러면 보디발도 대강 알았을 겁니다. 와이프가 제가 끼가 많고 여자가 알았을라나 몰랐을라나. 내가 볼 때는 좀 알지 않았겠나. 표가 나. 이게 하루 이틀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 바람 피우면 표가 납니다. 자기 와이프를 알았을 걸. 요셉이 얼마든지 내가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한 거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고 감옥 갔어. 왜냐? 하나님이 시켜서. 억울하지만 주인이니까. 여러분, 우린 뜻대로 안 돼 보세요. 교회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왜 이러냐고 그러고. 안 그래요? 안 좋은 말 들었다고 하나님 시켜서 그런 말도 듣게 한 거예요.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지. 스데반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놓친 거 있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이에요. 지구가 인터넷으로 얼마나 신기한지요. 예전에 공항 가면 로밍 하느라고 줄 섰거든요. 또 귀국하면 또 그거 풀어야 되거든.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로밍.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든지 꼭 와이파이 존에 안 들어가도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통화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뉴스도 다 들을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지금. 자 미국하고도 막 쉽게 통화가 되고요. 비용도 별로 안 들이고. 지금 막 민족주의, 막 우리끼리 망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처럼 하면 망해요. 같은 가치를 가진 나라들과 연합해서 서로 협력할 때 경제도 살고요, 국가도 살고요,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외교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말이죠.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괴롭혔지. 그러나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럽니까? 거기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잖아요. 이종우 선교사님은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거기 귀화했거든, 일본 사람으로.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인데. 잘못한 건 사실이지. 그들이 사과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자꾸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같은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하나가 힘을 합쳐서 경제적으로 돕고 감히 군사적으로도 서로 협력하면 안전하다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화를 말씀했다니까. 그 창조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요, 그냥. 선교는 누가 알아서 하겠지. 무슨 선교냐, 지금 교회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아니,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선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심각한 핍박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선교를 놓치면 그렇습니다. 왜 선교를 놓쳤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졌거든. 다른 이방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민족주의,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겁니다. 자기만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하기를 그들은요, 관심도 갖지 않고요, 그들은요, 그 선교 사명을 놓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스데반 집사님까지 이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을 찾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다고 그랬죠? 이런 노아 홍수 때 같은 홍수가 또 그런 재앙이 오면 도망가려고요. 그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걸로 피신하려고. 참 어리석죠. 우주적 재앙을 그 탑 쌓아갖고 막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요 약속해서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 믿어야지. 그거를 피해보겠다고 막 탑을 쌓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될 텐데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랬잖아요. 더더군다나 뭐라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거든. 흩어져라. 모든 족속으로 그랬는데 정반대로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영어를 못해가지고 지금. 언어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주인 말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오랬는데 그걸 망각한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인의 명령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생명 걸어라. 마음 둘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무시한 거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면서 결정적인 문제를 맡기지 못합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오직 예수 되는데 방해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장애물을. 우리는 오직 예수인데 걱정할 거 이만큼도 없다. 그냥 우리는 오직 예수 되면 돼요. 어떤 분이 오직 예수 머리가 아프다는데 너무 몰라서 그래요. 오직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안 되는 게 이게 참 문제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237 나라. 우리 렘넌트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늘 있어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마태복음 28장 19절 찾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모든 족속, 민족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찾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후대는, 우리 렘넌트는 전 세계 다닐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를 움직일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한국에서 대전에서만 활동하는 렘넌트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푸름 자매가 와서 아마 좀 이따가 파송식을 할 건데 이제 석사과정 밟으려고 영국에 유학을 떠납니다. 제가 안수기도 해줬습니다만은 본인도 아쉬우니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꽤 오래돼서 어릴 때부터. 근데 자기는 절대로 세계비전교회를 떠나지 않겠대요. 진짜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헌신을, 다 여러분들 헌신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아쉽다. 그러나 렘넌트는 전 세계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 임만을 누려라. 제가. 그리고 감사한 줄 알아라. 유학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한 줄 알아. 늘 감사해라. 결국은 세계 보고 말하면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것뿐이다. 그래 안수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렘넌트가 그냥 여러분요, 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뭐 한국에 머물러 있다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나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를 놓치니까 막 재앙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강대국에 끌려가고요, 노예가 되고요,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하게 된 거 있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할래, 얻어맞고 할래. 여러분 그냥 하실 거예요. 얻어맞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뭐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 살아왔던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자꾸 다른 잣대를 대는 거 있죠. 내 경험한 거, 긍정, 부정, 그 다음에 논리, 합리, 또 뭐 있지? 예? 경험한 거, 뭐 세상 법.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복음은 아닙니다. 긍정 강조해갖고 지금 미국에서 막 지금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있잖아요. 긍정. 근데 긍정이 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긍정적이다. 그건 나쁜 겁니다, 여러분.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합리, 논리도 복음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객관적, 주관적, 그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오직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맞습니다. 이번 우리 동생이 그 국민 훈장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대통령이 부여하는 훈장을 받았어요. 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만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 양로원 하시면서 그 훈장을 받았는데 우리 동생 목사가 받아서 어머니 생각나고 눈물이 나더라고. 훈장을 가서. 근데 우리 동생이 그 이런 노인 복지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노인은 옳다예요. 그래서 내가 동생 불러서 그건 틀리다 그랬어. 어째 노인이 옳으냐? 옳은 건 아니지만 노인을 무시하는 시대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캐치프레이즈를 잡았대요. 노인은 옳다. 나는 몰랐는데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했더라고 우리 동생이요. 동생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 채워주는데 4사람 받았는데 동생은 목에다 걸어주더라고. 노인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노인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옳은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인이라면 주인에게 맡기세요. 여러분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다 맞다 틀리다 다 틀려요. 그게 지금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아버지를 유혹해갖고 애를 낳잖아요. 근데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요. 지나고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못 맡겨요. 어쨌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체험대로
옳은 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틀린 것도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져요. 내가 안 맡기면은 그럼 너가 해봐.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나오네.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막 귀에 즐거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냐, 막 책망하는 말씀 전하면 교인이 떠난다네. 책망하는 말 듣고 교회를 떠날 정도면은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정도로 얻어맞을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몇 마디 말로 내가 시험 들고 힘들면. 저는요, 복음 때문에 목사직을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자랑이 아닙니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15년 동안 모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다 친구들 떠났어요. 그냥 혼자 현장만 뛰었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섭섭하다고 그 말 몇 마디 듣고 시험 들고.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항상 옳아요? 여러분이 판단한 대로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필경 옳다고 생각하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가면 돼요. 막으시면 거기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 횡포가요. 로마 군인들의 그 잔악함 아시잖아요? 로마 지휘관의 말이 법이라 그냥 목을 베라 그러면 당장. 로마 사람만 이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 황제 앞에. 그 외에 식민지 백성은 로마 총독이나 지휘관이 죽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처분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걸 간절히 소원했겠습니까? 예수님께도 부탁했어요. 우리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들은 세계복음화해. 성령 충만 받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하면,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내가 전문인들 신방을 점심시간에 가서 밥도 먹고 직장에 가서 보니까 박사님들도 많고요. 훌륭해요. 나는 석사학위도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모자란 사람, 무지랭이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할 게 없어요. 나는요. 현장 뛰고 보고 오직 예수 말씀 따라가고 전도 선교 하든 못하든 거기 한때는 미쳤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박형규 장로님은 목사님같이 행복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들도 목사 시키겠다고 하더니 안 시키더라고. 공무원이야 지금. 마음이 바뀌었나? 장로님 그랬어요. 목사님같이 복받은 분이 없습니다. 진짜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정말 나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하셨고요. 여기까지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인간이요. 전 세계를 다니는 거 있죠. 복음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요. 모자란 인간이 존경을 받고요. 하나님이 진짜 전도 선교하면 다 책임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자리가 많다, 교회가 어렵다, 돈이 없다. 전도 선교하면 다 와요, 다 와. 사람 살리면 다 따라와요, 여러분. 다 뺏겼잖아요, 지금 불교에 다 뺏겼고, 지금. 엘리트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 전도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선교했다, 선교에 큰 문 열렸단 말도 되지만 그분은 진짜 예수가 주인이셨단 말도 되지만 생명 걸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산업인의 산업이 237 나라 살리는 일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빛의 경제 허락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렘넌트가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미래 살리는 이 일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